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볶은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내려오는 그들과 마주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보통 우리는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넘어서 때로는 그 감사를 표현하지요. 어떤 선물로, 어떤 기념품으로, 어떤 식사를 대접함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그 감사를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나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것을 몰라주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전화라도 오면 좋은데, 아니 문자라도 받으면 조금 섭섭함이 덜할 텐데 문자조차도 오지 않을 때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가운데 섭섭함의 그 영이 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나마 다행이고 난 분명히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비수를 꽂는 경우가 종종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당사자의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섭섭한 마음이 또 그리고 말 그대로 내 마음에 비수가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어떤 것을 도와주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선한 마음이 점차 악으로 변해갑니다.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보니 이제 모든 것이 악으로 바뀌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점차 원수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악하게 갚는 사람, 그리고 또 그 반응 가운데 격하게 반응하면서 은혜를 악으로 바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사울로부터 도망치는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25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5장부터 갑자기 나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 나발은 누구인가? 2절,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3,000마리, 1,000마리가 있다면 굉장히 부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라면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일지 우리는 또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풍족한 그러한 나발이라는 사람이고, 또 3절에 보니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발에게 양털 깎는 날이 왔습니다. 성경에서도요 몇 번 이 양털 깎는 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김장을 하면은 이 김장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이웃 사람들 함께 모여서 김장을 하고 일하면서 어떻게 일만 합니까? 또 수육도 싸먹고 맛있게 먹으면서 또 교제하면서 그렇게 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김장이란 걸 상상했을 때 그래도 좀 힘든 노동이라는 게 좀 더 생각날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양털 깎는 날이라고 하면 함께 모여서 일도 하지만 좀 더 잔칫날에 가까운 그러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축제의 날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10명을 보내어서 나발에게 우리를 좀 은혜를 얻게 하라. 양털 깎는 좋은 날에 우리가 왔으니 되는 대로 좀 나누어 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요청을 할 수 있었던 또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당시 목자들에게는 항상 이 탈취와 노략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었겠죠. 특별히 이 갈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광야 한복판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생 동물들 그리고 각종 불량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이 갈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다윗 그리고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항상 함께하고 밤낮으로 그들을 지켜주었다, 담이 되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들에게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담과 같이 그들을 보호해준 은인인데, 이들에 대한 나발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10절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는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에 갑자기 이 나발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 25장 앞뒤로 보았을 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디 정착해서 안정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다. 넉넉한 그런 것이 없이 힘들게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며 떠도는 신세의 다윗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이 나발의 목자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오늘이 어떤 날이요? 양털 깎는 날이기 때문에 이 기쁨의 날에 소년 10명을 보내서 나발에게 좀 도움을 구했던 것인데요. 그러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아닌데 나는 나름 은혜를 베풀었는데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을 넘어서 심지어 모욕을 당한 다윗과 종들이었습니다. 참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이유를 또 좀 우리가 볼 수 있겠더라고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이 정치적 대립 구조 속에서 사울을 지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본문 속에서 이 종들이 이새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미 이 나발은 이새의 아들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종들이 다윗인데, 우리의 종이 다윗인데 이새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다윗을 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비꼬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10절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에도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사울 아래에 있다가 떠난 다윗을 비난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사울도요, 그리고 항상 다윗을 낮게 부를 때, 또한 악한 마음을 갖고 다윗을 부를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새의 아들.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지금 이 어려움의 때에 또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도와주고 지켜주었던 자신이 도와주고 지켜주었던 그 나발로부터 모욕스러운 순간을 겪고 있는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모욕을 안고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다윗의 평상시 모습이었다면 잘 참고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참을성이 참 많은 다윗 같아요. 심지어 그것을 누가 인정했었냐면요, 사울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말했냐면,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말하기도 했었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알고 있고 오늘의 본문의 모습을 본다면 좀 낯섭니다.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굉장히 듣자마자 바로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을 넘어서 즉시 병사 400명을 선정하고 데리고 가서 이제 나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다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합리화하면서까지 나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 정말 성경에서 찾기 힘들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것은 사울을 향했던 이전의 것들까지 지금 이 나발에게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가끔 괜히 다른 데서 조금 억울했어요. 다른 데서 조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구 좀 만만한 사람이라든지 내가 화낼 수 있는 사람한테 만나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괜히 더 오버해서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나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괜히 또 억울한 일 당하고 와서 누구한테 혼나고 와가지고 나한테 격하게 표현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다윗과 나발의 사이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나발이 잘못을 했지만 다 죽일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에게 받은 분노뿐만이 아니라 이 다윗은 이전부터 사울에게서 쌓였던 분노와 그 힘듦이, 그 억울함이 이제 나발에게서 다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다윗은 칼을 차고 나발을 치러 가고자 합니다. 아주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다. 나발은 자신이 그렇게 화냈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장차 다가올 그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있습니다. 그런 그때에 또한 자신이 사울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사울의 백을 의지하고 있어서 그것을 믿고 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위안이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실상은 죽기 직전인 그 긴박한 순간인 이때에 한 종과 나발의 아내, 이전 구절에서는 총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된 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여러 종들 가운데 이 한 종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을 인식하고 아비가일에게 이 사건을 고하지요.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줄 음식들을 챙겨서 내가 이전에 지켜주었던 것이 다 허사다라고 하면서 분노하며 내려오는 이 다윗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의 스토리는 또 내일의 본문이니까 또 남겨두겠습니다만,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이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비가일로 인해서 나발의 집안 사람이 이때 죽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또 다윗도 자기 백성을 해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또는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또는 그 공동체의 그 결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의 목장에, 또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 지혜로운 자, 그 한 사람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살아나고 누군가가 죄로부터 멀리 되어지고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에 부르신 소명인 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종과 아비가일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어떠한 모습이 지혜로운 모습이었는가 우리가 짧게 두 가지를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깨달아 인식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하인들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딱 한 명만이 이 상황을 문제로 여기는 눈이 있었습니다. 왕이 될 다윗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들이 주인 나발을 그리고 그들의 모두를 큰 위기에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주인의 집에 닥친 그 재앙을 위기를 빨리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알렸을 때 이 아비가일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나발에게 이야기해서 준비하게 하거나 또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묵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별일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발은 그렇게 자신이 모욕하고 쫓아내고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있는 그런 나발인데 이러한 나발의 모습과 대조되고 있는 한 종과 아비가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그 지혜, 우리가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위기의 때에 그 위기를 정확히 아는 그 인식하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여러 위기들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크게 당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 위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죠. 주님을 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죽음 이후에 올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맞이하게 될 그 사망의 운명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데 그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아는 은혜 주심에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과 함께 즉시로 그 상황을 전하는 모습, 즉시로 실천하는 모습, 이것이 본문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즉시 결단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 그 종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바로 행하지 않았다라면, 아비가일이 바로 행하지 않았다라면 다윗이 듣고 화나네? 저 사람을 공격할까? 쳐 말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명을 데려갈지도 다 정했고요. 이미 결단하고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죽이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발이나 하인이나 아비가일이나 모든 집안 사람들이 죽고 또 다윗 또한 큰 죄를 지기 직전인 것이죠. 맞습니다. 누가 그때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 상황을 보는 지혜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저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행하는 우리의 신앙에서의 모습, 그 지혜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눈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보게 하실 때에, 명령하실 때에,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즉시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있을까요? 저 앞에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죽음을 보지 못하고 달려가는 자들, 그리고 우리의 목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이전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나를 보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바로 실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가운데 또 우리가 그 지혜를 가진 가운데 즉시 결단하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를 정확히 깨달아 아는 지혜와 즉시 결단하는 그 지혜, 행동하는 지혜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그렇게 나 자신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교회가 또 일터가 위기의 장이 아닌 은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만 해도요, 나름의 또 위기 가운데 또한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 목사님의 자녀로서 나름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잘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부를 하고 있는데 청년의 그 대학생 시절의 어느 때에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작은 일인데 되게 유치한 일인데 그때 제가 하나님은 안 계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싶더라고요.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정말 찔림에도 불구하고 침대에 누워서 교회 안 나가면서 정말 책상 메모지에다가 하나 신은 없어라고 붙여두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신앙과 반대로 걸어갔던 저에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그때에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던 저의 부모님의 그 기도, 그리고 학교에서 만날 때마다 저에게 격려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던, 밥을 사주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저를 위해 어깨에 손을 얹고 또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저를 위로해주고 했던 기숙사의 친구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지나서 오늘 제가 또 전도사로 서 있게 되더라고요. 그때 기억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때에 제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낙심거리가 될 때도 있겠죠. 선한 의도로 또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나의 발걸음이, 나의 말 한마디가 때로는 오해를 받고 악으로 돌아올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기는커녕 감사를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을 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그 길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처럼 묵묵히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두벅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명하신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명의 하인과 아비가일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위기를 위기로 보게 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목장과 우리의 교회와 그 삶의 터전에서 누군가가 어긋나는 길로 갈 때에, 위기를 향해 갈 때에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함으로 즉시 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위기가 아니요 감사요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자들을, 우리들을 찾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결단함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틀어진 것들을 바로 세우고 죽어가는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자,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 주님 이 종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주를 위해 선한 길로 즉시 결단하고 인도하는 지혜자, 살리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